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껏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반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 저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성경을 좀 찾으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감동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또 이 발걸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지난 한 주의 삶을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김영도 장로님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두 손을 꼭 잡으시고 두 눈을 마주 보시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인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흐뭇하게 저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지, 예, 예, 네. 오늘 우리 태교형 교회가 또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요, 인생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마침표로 끝나는 진한 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 우리 삶에는 많은 물음표가 따라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끊임없이 왜라는 단어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근데 특별히 사람만이 이러한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앉아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를 고민하는 침팬지를 본 적 있으십니까? 한여름밤에, 깊은 밤에 구슬픈 울음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수다를 본 적이 있습니까? 갈대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근데 정말 생각을 할 수 있는 갈대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듣고 바라보는 우리 인생들이 그것을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눈물과 그러한 사연과 그러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조금 귀찮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찾도록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찾아서 여러분들이 손가락을 딱 짚어서 그 성경절들을 읽으실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갑절로 역사하게 되기를, 또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답을 몰라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물음표와 또한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될 때 느껴지는 그 느낌표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마침표로 끝나는 우리 인생 위에 땅만 바라보고 꾸준하게 있으면 그것이 무슨 표가 됩니까? 물음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인생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위의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는 라오디게아와 골로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나 다른 기타의 책들에서는 주로 유대 율법주의, 유대화주의를 공격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행함에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빠져 있는 잘못된 신앙을 배격하는 일로 그의 지면을 다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서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더 등장합니다. 그러한 문제와 더불어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유대주의와 유대율법주의와 유대화주의에다가 더해서 이교의 거짓 교사들의 사상, 즉 영지주의, 천사숭배 사상, 신비주의, 고행, 기타 등등의 잘못된 사상들이 함께 섞여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혼합물, 잘못된 이단의 사상들의 혼합물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함께 좀 보실까요?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감옥에 옥살이를 하면서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많이 맞았고 굶었고 추웠고 외로웠던 그 차가운 감옥에 앉아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마지막 절은 4장 18절인데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라는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외로웠을까요? 안 외로웠을까요? 바울이 그 감옥에서 외롭고 정말 마음속에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바울이 무엇으로 위로를 얻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무엇으로 그의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무엇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진정한 위로를 주었을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마음에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
우리 여자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찾으셨으면 우리 여성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아직 안 찾으셨구나. 예,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가 그토록 전도할 때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되다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무엇을요?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을 제가 찾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누구 마음에서 시작됩니까? 예? 문제가 다 어디서 시작돼요?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들면 문제예요, 아니에요? 사실 다른 사람 마음이 우리에게 문제로 잘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근데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있으면 그것이 내 삶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또 마음에서 끝납니다. 마음이 힘들고 아파서 생기는 게 네 글자로 뭐죠? 스트레스. 정답입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모인 것이 한 글자입니다. 암. 잘 맞으시네요. 요즘 갑자기 전화가 많이 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분들이, 전문적인 인력이 큰 회사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암보험을 소개하는 전화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온갖 겁을 주면서 이제 40대가 되었으니 고객님, 제가 생전 처음 들어본 수십 가지의 종류의 암들을 알려줍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무서워요. 죄인의 인생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물음표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어디에 문제에 달려있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문제에 달려있다 얘기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외로움과 갈급함과 우리 자신이 채우고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향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채워지는 것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참된 위안과 위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첫 부임 설교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임 설교입니다. 이 땅에 봉사를 시작하시는 이 지구 교회에 부임하시는 예수님의 부임 설교인데 그 첫 앞부분에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니요. 아멘. 예수님이 첫 번째 그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마음에 하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는 자에게요? 애통하는 자에게. 많이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 기도회 시간에 이제 목사님, 최봉길 목사님 말씀이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뭐 개인 또 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가 저희 아들하고 기도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에게 아빠랑 기도할까? 그때 저희 아들이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안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들 네가 먼저 해 그랬죠. 저희 아들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옆에 들릴까봐 이제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작게
하나님, 아빠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빠가 뭐 하고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우리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들의 기도가 마치고 제 차례가 됐는데 도무지 말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를 내가 해야 할까? 그래서 저도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도 복음을 잘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 그날 저녁에 온 가족이 그렇게 참으로 부족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 새벽 기도로 또한 함께 하고 있죠. 새벽 시간에 첫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제가 그날 홀로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참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저에게 위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히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언덕에서의 기도가, 십자가를 목전에 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저의 마음에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앞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그 동산에서 무슨 대화를 했을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에게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은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무슨 대화를 했을까?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죽음 전날 무슨 이야기를 하였을까? 내일 저희 아들이 무참히 살해당한다면 저는 오늘 저희 아들을 붙들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저희 아들은 저에게 무슨 말로 위로할까? 어떻게 위안이 될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더 훌륭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에게 역시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왜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함께 부둥켜 안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의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울이 느꼈던 위로가, 바울이 느꼈던 그 위안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예수께서 주시는 위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면서 그 위로가 너희 성도들에도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태견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그 눈물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위로와 위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소를 주실 때 집집마다 하나씩 주신 게 아니에요. 광야의 중앙 성소까지 오려면 맨 뒷집은 거리가 멉니다. 엄청 멀어요.
그 광야에서 저부터 폈다를 반복하는 그 유목 생활 속에 하나님이 그들의 불편함을 모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편의로 집집마다 하나씩 성수를 주시고 여기서 간단하게 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다 그 성소로 오라고,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나에게로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부대끼며 함께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을 이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경배를 통해서 우리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가 깎이고 깨어지는 연습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요 또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로 인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 서로가 연합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2절 골로새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어디로 가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사단의 주 공격 대상이 누구일까요? 사단이 누구를 주로 공격할까요? 사단의 첫 번째 공격 목표 어딘 것 같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사단의 주 타겟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뭐가 아니라고요? 사랑이 아니시라고, 하나님을 절대로 공의롭지 못하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특별히 가정을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단이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근데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사단이 가정을 공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주신 거룩한 가정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자녀들을 기르고 그 안에서 서로가 함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오늘날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서구 사회의 이혼율은 이제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파괴되고 이혼율이 심각한 상황에 온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겁니다. 또한 가정이 파괴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사별로 인해 아예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혼은 물론이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이 부모를 학대합니다. 이런 뉴스를 난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방법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끔찍한 것으로 이해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짐으로 여기는 부모들도 심지어는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되고 가장 많이 경험되어져야 할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분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퇴교교회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고백을 다시 한번 높이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일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로 맺어진 관계가 그렇게 쉽게 변질됩니까? 여러분, 피로 맺어진 관계가 그렇게 쉽게 끊어버릴 수 있는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시고기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아직은 떨리게 합니다. 어머니를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어머니들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아직은 감동되지 않습니까? 아직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족 제도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데 아직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섭리할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더욱더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예?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목사님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뭐 누구예요? 재밌는 것은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 그랬죠, 바울에게? 누구세요? 뭐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바울을 향한 자기소개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아멘. 여러분, 여기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핍박했던, 다시 말하면 바울이 공격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이야기이며, 또한 바울은 동시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건춘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마음도 사도 바울처럼 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자신의 보혈의 관계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오해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그분의 풍성하신 이해로 이끌어줍니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시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사도 바울이 언제나 가장 높이 들고 자랑하기 원했던 가장 첫 번째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가족들과 이웃들과 성도들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보통 가족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피로 맺어진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여기 우리에게 매우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삶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다시요. 이제는 전에 죄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오해와 상처와 아픔과 분열로 나누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보혈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정도 아멘으로는 안 됩니다. 가까워졌느니라. 다시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상처가 하나도 없고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아프셨고 가장 많이 고통당하신 치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다 외우시죠 이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가 다시 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왜요? 이미 충분히 죄로 인해 아픈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말씀하세요. 많이 아프셨죠? 많이 아프셨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죄로 인해 충분히 아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인정하십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의 상처를 더 이상 들추거나 이제 바라보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보면 볼수록 억울하고, 보면 볼수록, 들추면 들출수록 아파요. 그러나 그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쳐다보면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답답한 마음이, 너희의 오해가, 너희의 죄로 인한 묶여있는 그 감옥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겠다, 회복되겠다, 치유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여기 정말 제가 요즘 이 말씀이 참 특히 좋은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열재앙이 있을 때의 장면인데 첫 번째 유월절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 남자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예요? 내가 무엇을 볼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뭐 하겠다고요? 너희를 넘어가겠다. 너희를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부족함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퇴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인인 우리는 함께 연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 골로새서 2장 2절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시 2장 2절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후반부죠. 앞에서부터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 마지막 뭐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굉장히 원초적인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정답. 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그분과 함께 거하도록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아멘. 정답. 또 어떤 분들은 좀 뜨거운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화이트부인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멘이십니까? 영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교사로 오신 겁니다. 이 대답이 다 맞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좀 더 사실적인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앞에 아까 우리 말씀해 주신 거 다 합쳐서 그걸 실제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전도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선교사로 오셔서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어떻게 더 전력을 다할 수 있습니까? 죽음보다 어떻게 더 총력을 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총력 전도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총력 전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총력 전도는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하신 총력 전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총력 전도였습니다. 목숨을 다해 자신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던 순간을 좀 저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던 그 순간입니다. 그 주변의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기록합니다.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푸시며 말씀하실 때 그분을 찬양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66절에 가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간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높이며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인들마저도, 가족들마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오해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퇴계원의 믿음의 성도들이시여,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될 때 우리는 그 걸음걸음마다 그러한 순간에 부딪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의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얼마 전이 아니죠, 이제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영배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시 지영배 목사님을 여러분 아시나요? 네, 브라질에서 목회하고 선교사로 가셨다가 모기에 물려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순교한 젊은 종입니다. 저희 연배라서 저희가 잘 알고, 그 장례식에 제가 갔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목회자들이 조가를 불렀습니다. 제가 맨 앞줄에 서서 부르게 됐는데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과 그 어머니가, 목사님의 어머니가 앞에 앉아 계셔요. 저희가 부른 노래가 또 사명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첫 소절을 시작한과 동시에 모든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을 잃은 사모와 아이와 그 어머니를 앞에 앉혀두고
또 그 뒤에는 성도들을 앉혀두고 저희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날요 저희 목사들도 친한 사람이 있고 안 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 그날 반가웠어요. 서로 보면서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리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앞에 사모님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제가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전도는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혀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맺혀진 열매는, 그 씨앗은 자라서 무수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그날 지영배 목사님의 순교를 떠올리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다 생각했을 겁니다. 끝까지 복음을 잘 전하겠노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각자가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죽음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은 다시 브라질로 돌아갔습니다. 용감하게. 남은 뭐가 있다고요? 남은 전도가 남아있다고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실수하는 것이 예배는, 성전은 죽음을 보러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성소에 어린 양을 끌고 올 때 어린 양의 죽음을 보러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본 자가 사는 것인데 자꾸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걸고 신앙을 합니다. 목숨을 다해 신앙을 해야 되는데 자존심을 걸고 신앙을 할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의 총력 전도와는 정반대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이었던 바울이 자신을 의심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1장 22절부터 이 말씀 함께 꼭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그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처럼 연타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오해받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퇴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얻어지는 위로와 화평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 때로는 우리도 약해서 분열되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아침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깝게 되는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총력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태교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목숨을 다하여 총력 전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사역자 397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일꾼들의 역량이 다를지라도 서로 힘을 합하여 도시의 사업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들은 서로 화합하도록 힘쓸 것이며 또 자주 모여 의논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지시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여 그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아멘. 교회와 성도는, 또 성도들의 가정은 끊임없이 죄악의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대쟁투의 현장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이 남은 백성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이 아침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전도하는 성도는 그 파도 앞에서도 끄떡없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그 모든 방해물을 이겨내고 전진할 것입니다. 전도하는 가정은 그 어떤 죄악의 파도도 이겨내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